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복음적 삶을 향하여 셋째 날 두 번째 집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요. 시간마다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들이 한 분 한 분께 복된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집회 되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집회에 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며 복음 증거를 향해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될 텐데,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특별히 삶에 적용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능력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어느 게 우선적이라기보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가 경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본 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전했던 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거죠.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 죄가 사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담고 있는 거죠. 결국 복음은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확실히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란 걸 확실히 지금 바울과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죠. 먼저 우리 모두가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 올렸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바로 그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또 찬양이 왜 중요하냐? 시편 22편 3절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중요성이 참 잘 드러나는데요. 시편 22편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원래 이 찬양은요 루시엘로 불려졌던 현재 루시포라고 불리는 사탄이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루시엘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했던 그 루시엘이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 수하에 있던 천사들과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사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기에 바로 인간들을
대신 창조하셔서 싸우도록 하셔서 또 찬양하는 책임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치리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참 부끄러운 저의 과거인데 제가 5살짜리 저희 조카랑 싸웠던 얘기를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니었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조카가 저를 보고 떼지야 막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그때 70kg도 안 되는 날씬한 때, 저에게 좀 날씬한 몸무게인데 였을 때인데 저희 조카가 좀 제가 살쪄 보였나 봐요. 근데 저희 조카가 새콤달콤이랑 캐러멜과 이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땐 저한테 삼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운 여름이었기에 아마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비 빼고 딱 그때 500원 동전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하나 살 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조카니까 귀여우니까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사줬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딱 사준 다음에 견물생심이라고 아이가 조카가 먹는 걸 딱 보니까 저도 한 입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카가 제가 한 입을 달랬더니 제가 사준 거잖아요. 그런데 한 입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속상해서 그 조카의 아이스크림을 뺏어갖고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 조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자, 누가 나왔을까요? 저희 누나가 나와서 얘 왜 우냐고. 제가 저희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아니, 내가 분명히 어려운 살림에 차비 빼고 있는 돈 다 털어서 500원 있어서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한 입 달랬더니 안 주더라. 내가 혼자 다 먹었다. 왜? 그랬더니 저한테 누나가 하는 말이 너 전도사 맞아? 예수 전도단 간사 맞아? 막 이러면서 누나가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살짜리 꼬마랑 그때 제 나이가 26인가 7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저랑 싸우면 누가 욕먹어요? 여러분 실은 제 인격의 문제죠. 아니 어떻게 25 넘은 사람이 5살짜리 조카랑 싸워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제가 정당하다 하더라고. 저는 그때 정말 정당했거든요. 물론 제가 좀 마음이 좀 더 넓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좀 솔직히 조카가 귀엽지만 그때는 얄미웠거든요. 여하튼 중요한 건 5살짜리 꼬마랑 20대 중반에 삼촌이 싸우는 건 삼촌의 인격이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존재예요. 진짜로.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의 주권자세요. 근데 그런 사탄을 하나님이 싸우신다? 말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인격에 누가 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 싸우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사탄의 보직, 찬양 담당을 해임시키시고 그 담당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탄을 대적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맨 첫날 말씀 나눈 것처럼 두째주군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오히려 사탄하고 짝짝꿍해서 하나님께 원수된 행동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고, 이 찬송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오해해서 그러면 찬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가 보네. 그러면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집이 생기고 내가 찬송을 안 하면 하나님의 집이 사라지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편재해 계세요. 또 모든 것을 넘어서세요.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다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생기신다는 게 아니라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 가운데 있는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그 거룩함이, 그 놀라우신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며 회복되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실 때 그 거하시는 주님은 그분이 위대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실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이를 받으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암행 중인 임금을 도운 거지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제 암행을 나간 거예요. 특별히 이 임금님께서 수행원을 데리고 가면 금방 알아채리니까 좀 남루한 복장을 입고 수행원 없이 이제 혼자 암행을 나가셨다가 그만 산에서 발을 잘못 내디디셔서 절벽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임금님인 걸 모르고 길을 가던 거지가 발견하고요. 아니 이렇게 으슥한 곳에 야,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 임금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지극정성 살펴요. 결국 다 건강이 회복이 돼서 돌아가는데 임금님이 자신이 임금인 걸 밝히지 않고요. 이제 드디어 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며칠쯤 지났을까 이 거지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큰 벽보 붙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제 방을 붙인 거예요. 내용이 뭐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한 절벽이 있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을 찾는다. 궁에서 찾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거지는 글을 못 읽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내용인 걸 알게 된 거죠. 가만히 봤더니 자기 얘기예요. 난데. 그래서 궁에 들어갔죠. 여하튼 이유는 모른 채 궁에 딱 들어가서 이제 고개를 쭉 숙이고 있는데 드디어 임금님께서 들어오시고 고개를 들라 하시고 딱 고개를 드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살려준 그 사람이 임금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거지가 놀라갖고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셨냐고. 그때 임금이 말하죠.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에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의 소원을 말해보거라. 이 거지가요. 임금인 걸 알고요. 두려워 떨면서 자신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무슨 상을 주시냐. 그러니까 참 청렴 결백한 거지 같아요. 그래서 임금님, 오히려 제가 임금님이신 걸 모르고 잘 못 대한 게 더 송구하고 지금 두려울 뿐인데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된다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임금이요. 아니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도 줄게. 임금님 아니라니까요. 막 둘이 실랑이가 있게 되면서 임금님이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임금이 말하면 듣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야단을 치니까 이제 거지가 움찔해서 폐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임금님, 제가 임금님이신 걸 모르고 우리 집에서 접대가 너무 소홀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오시면 제 나름대로 최상의 음식을 준비해서 임금님께 접대할 것이기에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그게 너의 소원이야? 알았다. 그러면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보내고 임금이 신하들한테 말하죠. 니네 들었지? 내가 저 거지 집에 가서 유할 테니까 준비해라. 예, 전하.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답사를 간 거예요. 아시겠지만 임금이 어디 갈 때 그냥 가지 않고요. 신하들이 답사를 하거든요. 자, 답사를 갔더니요. 거지 집이기에 가는 길이 없어요. 집에 갔더니 집은 다 쓰러지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답사를 갔다 와서 임금님께 말합니다. 폐하, 저희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몇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폐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알아서 준비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금님은요 아무 데서나 주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주무시는 곳을 궁이라고 하죠. 궁궐. 그래서 궁궐을 짓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마차가 가도록 큰 길을 내고요. 거지집 주변의 땅을 다 사갔고요. 농장도 만드는 거예요. 궁궐 짓고 농장 짓고 또 하인들도 불려다가 왜? 임금이 잡수실 음식을 잘 접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거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임금님,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런데 뭐가 따라왔냐? 길이 생기고요. 궁궐이 생기고요. 자기 땅이 생기고 농지가 생기고요. 하인들이 생긴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임금이 와도 다 따라오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찬양하면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 어떠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세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슬펐는데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세요? 후자 아니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 돌들이 굴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시죠.
결국 여러분, 찬양에서 하나님은 위대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위대하신 분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로 인해 회복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힘 얻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나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로 풍족해 줄 수 있고 진짜 힘을 얻고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세요? 당연히 기쁘실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삶 속에 있는 연약함,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자녀를 보며 기뻐하는 것과 비교 안 되는 기쁨으로, 왜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존재들이 회복되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수 사탄이 볼 때도 그 일이 너무나 크나큰 일, 왜 공격할 수 없으니까요. 공격해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절대 공격이 안 되니까 굉장한 공격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수 사탄이 무력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복습하자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는 회개와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 이제 믿으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냥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도록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 심하게 싸웠다고 칠게요. 아주 친했던 사람인데 심하게 싸운 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용서하고 또 진짜 화해가 됐다면 물론 이전처럼의 친밀함이 아닐지 몰라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는 이전의 행동들을 그대로 다시 이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대화했고 또 에덴 동산에 거닐었던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던 삶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내 멋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삶을 반복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용서받은 본래의 목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았기에 이젠 하나님과 화목하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고요, 그 성령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놀라운 건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한 명문대생 이 어머니 그 사진 이야기가 아마 좋은 여러분들께 깨달음이 되실 것 같아요. 시골에서 어렵게 자녀를 키우셨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자녀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서울의 명문대에 이제 입학하게 된 거예요. 참 믿음 좋은 어머니셨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기숙사에 있기에 아들이 다니는 그 기숙사에 오신 거죠. 근데 와서 방에 딱 들어갔더니 놀라운 한 장면을 목격해요. 뭐 젊을 때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주 예쁜 연예인이 이제 수영복만 입고 있는 그 사진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좀 민망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참 민망한데 아주 예쁜 아가씨, 네가 좋아하는 배우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어머니가 무안을 안 주고 그리고 그냥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기도하시는데 이 아이가
성적인 충동이 많은 전물대다 보니까 혹여나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질 것 같다는 염려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 동네 사진관에 가셔서 사진을 크게 하나 예쁘게 옷을 입으시고 찍으셨대요.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서 아들한테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편지에 아들,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널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엄마가 사진을 보내니 네 방에 꼭 이 사진을 걸어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엄마 있다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낸 거죠. 그런 후에 이제 몇 달쯤 있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또 그 기숙사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가서 방문해 봤더니요, 놀라운 건 그 수영복 입은 유명 연예인 사진은 없어지고요, 어머니 사진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물었대요. 아들, 지난번에 참 보기 좋고 시원하고 예뻤던 그 아가씨 사진이 어디 갔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사진을 딱 벽에 걸어놓고 옆에 그 사진을 같이 놨는데 왠지 모르게 엄마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더래요. 죄를 짓는 느낌? 그래서 그냥 그 사진을 치워버렸대요. 엄마 사진을 없앨 수는 없고 정말 효자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를 의식하니까 내가 이 좋아하는 자매 보면서 마음속에 잘못된 성적인 상상들을 하는 그 충동들에 대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의식하니까 나를 기도하시는데 분명 나도 성경을 아는데 이건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품으면 안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또 새벽기도 나올 때도요, 막 머리 감고 막 눈곱 끼고 이런 거 눈곱 떼고 낀 거래요. 눈곱 떼고 막 나오거든요. 대수하고 나오거든요. 왜요?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떨 때 제가 발견하지 못한 깨끗이 씻고 정리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의식하니까 거울도 보고 씻기도 하고 화장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성령님을 의식하면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님 중에 한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사셨다고 해요. 늘 왼손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아니 목사님 왜 왼손 주먹을 쥐고 다니시냐고, 누굴 때리려고 하냐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나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늘 왼손 주먹을 딱 쥐시면서 나는 지금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성령님이 바이슈탄트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지. 할렐루야. 그러니 이분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성령님께서 모세야 너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너 고기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 제가 여쭙다 보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죄송한 건 제가 참 많이 불순종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떡볶이 좋아하고 순대 좋아하고 튀김 좋아해서 제 몸매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 정말 싸우고 있거든요. 특별히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다시 한번 이 먹는 부분에 성령님의 통치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식하는, 저도 계속해서 의식하고 늘 말씀을 나누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도 대화하시면서 그 길, 성령님의 어떤 통치에 여쭙고 그 뜻을 분별됐을 때 순종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세요. 맨 처음 지난 시간 말씀 올렸죠? 예, 성령님은요 보혜사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17절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그는 진리의 영으로 계신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정말 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는데 영원히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잘못된 보혜사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7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에 이 성령님을 의식하심 속에 죄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향해 죄를 회개함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빛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즉 성령님과 대화하며 순종하는 삶,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인 걸 기억하시면서 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릴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읽은 말씀이죠. 근데 사실 다른 그 영어 번역본을 보면 현대인의 그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번역본은 26절을 특별히 이렇게 번역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예를 들어 기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기도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도우시는 분으로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모든 걸 도우시는데 예를 들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 속에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회복되도록 또 감당토록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이 도우심을 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뿐이 아니라 즉 함께 심퍼티 하신다, 공감해 주신다. 비록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는 그 주님으로 그 모든 연약함, 고통, 아픔에 노출돼 계셨기에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아픔을 아신다. 그런데 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사람인 거거든요. 여러분 도우심을요 누가 경험하냐면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여러분들께 약속했다고 칠게요.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울게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내 마음의 소원과 또 누군가 도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날 도와주게 해달라는 이런 식의 기도만 하지 진짜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힘입으실 때 그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실 때 놀랍게도 정말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는데요. 정말 저는 이 이야기가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한 예쁜 여자분이 성형외과 의사 몰츠란 분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정말 참 미인이다. 어떤 조각 미인이다 막 이럴 정도의 외모를 가졌던 여인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형외과는요 보통 이렇게 좀 외모에 자신이 없고 무언가 얼굴에 교정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형외과 의사가 봐도 이 여자분의 얼굴엔 손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얼굴을 화상 환자 얼굴로 바꿔달라고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 몰치가 너무나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쁜 얼굴을 왜 화상 환자 얼굴로 바꿔달라고 하냐. 남들은 다 더 이뻐지려고 수술을 하는데 당신은 손볼 곳이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인데 왜 화상 환자 얼굴로 바꿔달라고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실은 자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신혼 부부 가운데 있는 여인인데 얼마 전에 자신 남편이 큰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고 나서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화상난 자신의 아문 얼굴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아무도 안 만나고 방문을 잠그고 자기조차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거죠. 태어난 다음에. 그래서 밥만 주면 밥만 딱 받고 문을 닫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벌써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너무나 속상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저 남편이 좀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정말 같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내가 얼굴이 똑같은 화상 환자가 되면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해서 사실 화상 환자처럼 얼굴을 바꿔주길 원한다라고 찾아왔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요, 이 성형외과 의사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그 여인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왕진을 간 거예요. 왜 왕진을 가냐면 이 남편이 절대 병원에 안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로 이 사람이 이제 왕진을 간 거죠. 왕진을 가서 그 남편한테 이제 방문을 두드리며 말하는 거예요. 누구시 문 좀 열어달라고. 누구냐고. 나 미국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몰치라고 한다. 나 당신 얼굴 상태 보면 내가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집어치워요. 막 이러는 거죠. 성형외과 의사가요. 맨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갔는데 계속 집어쳐요. 막 화내고 막 뭐가 날라오는 게 느껴져요. 막 물에 부딪히고 너무 속상해서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당신 성형외과 의사가 왕진하는 거 봤냐고. 왕진 안 한다. 근데 왜 왔겠냐고. 내가 자신 있어 본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화가 나갖고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붙잡는데 모르겠다고. 근데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다시 한번 암만 해도 이 남자한테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말합니다. 또 왜 왔어요? 막 화를 내는데 이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왕진 왔는지 아냐? 아까도 말했지만 성형외과는 왕진을 안 다닌다고. 근데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리따운 아내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정말 성형 그 수술을 통해서 화상 환자 얼굴로 좀 바꿔달라고. 왜? 자신은 남편 얼굴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자신의 얼굴이 흉측해졌다고 자신을 안 만나주니까 내 얼굴이 흉측해지면 우리 남편이 만나주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 사연을 듣고 그 아내의 사랑이 너무 애틋해서 당신한테 왔는데 이렇게 행동하냐고. 당신 정말 그럴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화를 내고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팽기쳐던 소리가 조용해지더니요.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가. 그러더니요. 방문이 쫙 열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수술을 받게 돼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 성형외과 의사 몰치는요.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도와주러 온 걸 본인이 거절하면 전혀 소용이 없죠. 근데 이 도움을 왜 받아들이고 왜 그 도움 앞에 반응하게 되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자신의 얼굴이 망가지더라도 그 남편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아내의 사랑, 그 아내의 사랑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정말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되게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거할지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우린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거죠. 이미 건진받았기에 건진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성령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분명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그 성령님께 순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걸 기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은 제가 옛날에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방언 중에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굉장히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라. 네가 받은 방언이 성령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사탄이 준 건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니?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면 그대로 방언이 남아 있게 하시고 진짜 신뢰함으로 사탄이 준 방언이라면 제 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실되게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께 기도했죠. 성령님 지금 제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사탄이 준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주신 거라면 그대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탄이 준 거라면 걷어가 주십시오. 사탄이 준 방어 좀 필요치 않습니다. 성령님 정말 도우심을 구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했고요. 이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는 걸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런 후에 방언이 남아있더라고요. 뭐예요? 제가 그때 그 이후부터 이제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하고 방언 기도를 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분명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방언이 사탄에게서 온 거라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남아있잖아요. 저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고 그게 남아있다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했는데 돕지 않으신 건 성령님의 몫인 거고요. 분명 도우심을 구했고 응답하셨는데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건 또 취하고는 나의 몫인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고요. 믿음으로 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얼굴을 화상 환자로 만들어 달라는 그 여성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고 온갖 고통과 모욕 속에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경비 보시는 분들 비서들 제재 없이 막 백악관을 뛰어다니더니요.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그 방에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막 뛰어오더니 대통령 품에 안기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능해요. 이 아이가 누구면 대통령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대통령의 손자, 손녀라면 가능한 거죠. 왜요? 가족이란 관계가 들어있기에 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의 영은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언제 주인의 명령대로 일을 잘 처리 못해서 혼날지 몰라요. 늘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양자의 영,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기에 이제 자녀로 모든 기업을 상속할 자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평안 속에 그리고 안정감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8절부터 39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기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잠깐 올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놀라운 건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을 쭉 보시면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여러분 그 글들을 보시면 뭐 바울 서신, 목회 서신 쭉 뭐 보시면 다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이 말이 뭘 뜻하죠? 여러분 실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셨던 삶을 정말 가장 확실하게 보이신 분 아니에요. 즉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우리도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걸 포함해요. 결국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있기에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책임지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건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서신서를 받을 로마 교인들이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알고 바울이 이 글을 썼다는 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 로마 문화 속에요. 이 양자는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걸 많은 기록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자와 친자 중에 법적인 권한이 누가 높냐고 이렇게 물으면 일반적인 거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친자죠. 친자는 피가 흐르고 배 아파서 난 거기에 친자의 권한이 법적으로 양자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세상의 모든 법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로마는 법 중심 국가였고요. 법을 참 중시했기에 놀라운 건 로마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 머릿속에 양자의 권한이 친자의 권한보다 크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양자가 친자보다 법적 권한이 더 크냐? 이거예요. 로마인들의 머릿속에는 법으로 된 자녀가 양자예요. 혈연으로 된 친자보다 때문에 법 우선 국가다 보니까 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로 압송되죠?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청한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그가 아무리 큰 중죄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 이상 로마법은요 법 중심 국가니까 가이사가 황제가 판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보면 잡아서 포로로 호송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로마 교인들 기억해. 예수님 믿게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야. 친자보다 더 큰 권한 가운데 있게 된 거야. 친자가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큼 예수님보다 귀하다고 바울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 로마의 양자권의 권한에 대한 제일 좋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바로 영화 배너의 그 배너 이야기예요. 여러분 배너 아시죠? 배너. 이 영화 참 명화인데요. 이 배너가 원래 유태인이었고 아시겠지만 배에 이렇게 노젓는 노예로 정말 온갖 고난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노예에서 배를 졌다가 난파된 배에서 12 집정관 중에 한 명, 그 사람을 살려요. 이 일로 그 집정관이 이 배너를요 양자 삼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장면 쭉 보시면요 배너가요 양자가 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져요. 집정관의 양자기에 그 집정관의 영향력이 이 배너의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양녀 삼으셔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은혜, 권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만큼 예수님보다도 더 흘러올 수 있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결코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너무나 무력하고 부족한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예수님의 주님 되신 삶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할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물론 이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실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신 그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나 예수가 여기에 있기에 응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시기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며 열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기에 이를 구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계속 성령님을 구하시고 구하셨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걸 말씀 올리고자 해요. 자, 뭐 하자고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하실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는 삶 속에 성령님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전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억하실 건 이 모든 응답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 막 뜨거워지고 무언가 환상이 보이고 막 혀가 꼬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추구하시더라고요. 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입신도 하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경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도요, 이런 역사가 경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맨 처음 이 성령님에 대한 강의할 때 말씀 올렸죠.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시고 기다렸고 기대했는데 영적인 신비한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손해봐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요, 오히려 섬겨주고요, 희생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반대로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와, 막 보고요, 막 무언가 진동이 오고요, 야, 남들이 볼 때 와, 진짜 당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영적인 경험만을 주장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요, 동시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 용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지 않아요. 대가 지불하지 않아요. 썩어지는 미랄로 내가 서지 않고 남만 썩어지게 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줘요. 죄송해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성령 충만하심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나의 감정, 생각, 여러 가지 판단, 경험들을 의지치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충만함인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 안에 역사가 없다고 낭망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실 거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실은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 잘 되시잖아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삶 사시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 잘 들으시고, 저처럼 믿음이 여리고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주권이고요. 기도 응답은요, 오히려 제가 볼 땐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보다 오히려 연약하고 스스로 부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 더 쉽게 응답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랬고, 아마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왠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쪽 방에서 울고 있고요, 한쪽 방에서는 대학생이 막 울고 있어요. 둘 다 자녀인데. 그러면 부모님이 엉엉 울고 있는 말 잘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달려갈까요? 아니면 말 잘하고 자기 잘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대학생이 울고 있을 때 그 방으로 갈까요? 둘이 동시에 울면요, 뻔하죠. 어린아이한테 달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말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못 추스려요. 하지만 대학생은요, 말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 일단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성숙한 걸로 보시는구나. 야, 그리고 오히려 기도 응답이 잘 되면, 야, 내가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하고 좋지, 교만하지 마시고, 야,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지 아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건요, 김모세 목사가 너무 연약한 자라는 걸 주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응답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실족하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 못할 거 아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물론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한 사람의 영적인 척도로 구분짓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됐다고 그 교만함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성숙해 하시고 동시에 내 신앙이 성숙된 자로 보셔서 기도 응답을 연기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여하튼 우린 다른 걸 떠나서 성령님을 구하고 영적인 신비한 경험의 응답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을 향해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기대하며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과 맡기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 올리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이 설교 집회 끝나신 이후에 정말 내가 주님께 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내가 정말 맡겨서 그 맡김 속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 내가 맡겼기에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대하는 삶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산동네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물론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을 때 괜찮겠지만 아주 좀 옛날로 가보면 구멍가게도 없는 게 산동네잖아요. 물도 막 떠와야 되고 참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도 없죠 때문에. 근데 산동네에 사는 꼬마 5살짜리 꼬마가 이제 아버님이 매일같이 나가서 이제 일일 노동하고 와서 일일 품삯을 갖고 생활하는 가정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에 아빠가 나가면서, 아들 너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올게. 뭐 유명한 회사들 거 있죠. 드라이 아이스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오늘 저녁 때 꼭 아이스크림 사올 거니까 자지 말고 기다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요, 저녁 시간이 딱 되면 뭐 7시 8시 잠자는 시간이 딱 되면 그 시간을 못 넘겨요. 저도 아까 제가 조카 얘기를 드렸지만 기억나는 게, 조카가 닭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10시 넘은 시간에 닭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 조카가 10시쯤 자거든요. 근데요, 어린 나이에 이제 닭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시켰는데 잠자는 시간이 딱 넘었거든요. 그 닭이 왔어요. 좀 늦게 왔어요. 10시 반인가 11시에. 근데 애가 딱 자더니요, 닭이 왔다고 깨워도 막 얼굴을 때려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생리를 나니까 아빠가 아들 아빠 오기 전까지 자면 안 돼 하고 이제 나가신 거죠. 이 아이가 너무 신나갔고요. 아이스크림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 애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니네 이름 들어봤지? 모 상표 비싼 아이스크림. 우리 동네 아이스크림 안 팔잖아. 가게도 없잖아. 우리 아빠가 오늘 저녁 때 사온댔다 하면서 동네방네 다 얘기를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빠가 보통 7시에 오시는데 8시가 돼도 안 오시네. 근데 이 아이도 아마 한 9시쯤 되면 이제 잠이 오는 애예요. 근데 아버지가 8시 반 돼도 안 오시고 9시가 돼도 안 오시니까 뭐가 와요? 잠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올 거 진짜 믿고 그 아이스크림을 진짜 먹으려면 집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아이 목사님 자다가 깨면 되죠. 근데 잠은 못 깬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성냥개비 잘라갖고요 눈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자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때까지? 아빠가 올 때까지. 근데 이 아이가요, 에이 우리 아빠 오늘 약속 안 지키나 봐. 이렇게 늦게 오는 거 보니까 나 언제 자면 못 일어나는 거 아시면서 안 오는 거 보니까 에이 몰라 졸린데 자자. 이러면요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왔을 경우에 진짜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녹아서 다 미덕지근한 된 밀크쉐이크를 먹게 되는 거죠. 그 느끼한 거. 여러분 저도 아이스크림을 먹은 적이 있어요. 녹은 아이스크림. 다 녹아서 이제 우리 학생 신방을 한번 병원에 전도사 때 간 적이 있는데 전사님 왔다고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어저께 사온 아이스크림인데 냉장고에도 없던 걸 주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안 먹어요? 먹었죠. 이야 진짜 느끼하더라고요. 맛있다고 먹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아이가 만약에 아빠가 정말 사올 걸 믿는다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행하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시골 운동의 이야기, 맡기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 가면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는데 가을, 봄에 하죠. 그런데 이때 시골에서 우리 어려울 때 운동회가 참 중요했던 게 이때 잘 못 사는 연필하고 공책을 받는 운동회.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운동회 때요. 달리기가 있는데 달리기에서 꼭 2씩 또는 4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 학교는 2씩 짝지어서 달리기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애물 경기인데 밀가루에 사탕 넣어서 그거 먹게 하고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줄에 달아서 막 띄어서 그 과자 먹게 하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막 푸대자루 같은 거 막 지나가고 사다리 사이 통과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종이에 쓴 대로 행동을 하면서 결승점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요. 이 시골 운동회에서 학교에서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 애와 학교에서 달리기를 제일 못하는 몸 약한 애가 둘이 같이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약한 애도 공책 받고 싶고 연필 받고 싶고 잘 뛰는 애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 반 바퀴 정도 차이가 난 거죠. 그런 가운데 맨 마지막 드디어 이제 제비뽑기를 딱 뽑았는데요. 뽑았더니요. 이 뜀박질 잘하는 친구가 뭘 뽑았냐?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그걸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같이 가요. 이제 손잡고 가는데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시니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가시는지. 자 그런데 한 반 바퀴 차이 난 이 못 뛰는 아이가 딱 제비를 뽑았는데요. 뭘 뽑았냐?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어오기. 모시고 오기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요 체육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어떻게 할게요? 체육 선생님이요 이 아이를 업고 뛰신 거예요. 결국 누가 1등 했게요? 누가 이겼게요? 이 약한 애가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오는 그 띠 잘 뛰는 애를 이기고 공책하고 연필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체육 선생님이 업고 이 아이를 업고 뛰어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는 건요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업고 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성령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구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시면서 마치 아이가 잘 못 되니까 선생님이 자신의 등에 업고 뛸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이 아이가 싫어요 선생님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뛰어갈게요. 선생님 손잡고 좀 제 속도에 맞춰 뛰어가세요. 이랬다면
아마 꼬부랑 할머니 띠 잘 뛰는 아이를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길 수 있었냐? 바로 선생님 등에 기꺼이 업힌 거죠. 예, 선생님 좀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제가 속도가 느리고 약하니 선생님이 저를 업고 뛰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뜻대로 할게요. 선생님의 뜻에 순종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늘 우리로 날 등에 업히려 내가 업고 갈게. 넌 업히면 돼. 내 말에 넌 순종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탁 올리긴 이 신실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성령 받으라 하셨기에 이제 그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등에 업혀서 성령님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는,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에 성령님 등에 업혀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리며 기대함 속에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삶이 우리 일상에서 이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이 시간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적용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 마지막 말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이 함께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성령님께 맡겼기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등에 업혀서 그 길을 복되게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옵소서. 오직 주님 그 만남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